자, 오늘부터는요,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요, 믿음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제목의 시리즈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요,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서론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닫혀있던 게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빛이 또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근데 공간만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지금 세계라고 말씀하는 말, 그러니까 시간도 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죠. 세계라는 말은 역사의 모든 시간 또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다 지으셨다라는 거,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그런 주장을 믿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이런 나온 석학들도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게 되셨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애초에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또 알게 되셨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내 믿음의 그 지금까지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일하셔서 세상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생겨났어요? 은혜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그냥 수많은 어떤 역사책들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역사 기록한 책이 아니라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그거는 영원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육신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믿게 될 때,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또한 성경 전체가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다라는 그 사실도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요,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오늘 같이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또한 3절의 말씀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은 풀어서 말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요, 하늘과 땅과 물과 짐승과 또 새, 식물, 모든 피조물들을 생겨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무나도 귀한 유일한 그 피조물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여러분이 아멘하신 그런 지식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요, 이 시간과 공간, 역사를 창조하신 주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섭리로, 그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섭리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다 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뭐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믿음 주시는 성령이 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지식을 다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는 분들도 포함해서 지식을 얻을 때 어떻게 보통 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 다니거나 학원 다니거나 대학 강의 듣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또 직접 현장에 가서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게 정말 팩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지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직접 확인을 하든지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해서 아니면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얻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여시고요,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요, 처음 전도할 때, 전도 받을 때, 복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고, 그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은 듣고 살아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에 여러분의 귀를 순종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를 순종시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본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 뭐겠습니까?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거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로우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진짜다. 자라가야 진짜입니다.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토록 부지런히 열심히 쫓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신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이제 11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왜 살펴보려고 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분은 믿음이 새로 생기고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더 자라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공식이 맞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은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지만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풍성하게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분들, 불신자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쳐도요, 그거 몰라도요, 예수 믿는데 그 인생의 그 과정의 뜻도 모르고 만약에 고생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원망하다가 천국 가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더 힘써서 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인생 가운데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갖다 예수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또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거듭난 분이라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쓰고 싶어 하세요,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 쓰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자라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내가 약할 때 주 안에서 강함으로 변화받는 그 사람,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내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그 위대한 증인들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여러 번 들으신 구절이겠지만 오늘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올 때 바라는 게 있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80이 되셔서도 바라는 게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호프, 기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소원이. 열망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대표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십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네. 절대로 뻔하고 상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응답인 떡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보이는 눈을 주시고 들리는 귀를 주시고 말하는 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오직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소원, 그 소원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할 믿음, 예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행하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바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대해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요. 기대 안 하면 지금 앉아 계셔도 머리는 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기대해야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고, 기대해야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안 하려면 마세요 하나님. 그 소원 아니에요. 그거는. 소원은 항상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냐면은, 그런 소원이 있기 위해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필요해요? 그 소원이 있기 위해서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나한테 부족한 거, 결국 그게 뭐예요? 고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운 상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난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한두 분 대답하시려고 말라고 하다가 지금 대답을 안 하셨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상하게 헷갈리게 하네. 그게 맞나?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11장 말씀 다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을 시키십니다. 고난 중에서도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을 하겠다, 내 믿음이 자라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구체적인 소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영적인 어떤 문제가 됐든지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새로운 소망, 구체적인 소망을 생각하시는 거, 바라보시는 거, 그게 바로 비전이고요, 제일 현실적인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서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공급을 하십니다. 새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미리 경험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미리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요, 담대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정말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랑 할렐루야 짝짝꿍 영적으로 박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진군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 귀한 인물들이,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에서 바로 성공한 귀한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지만 누가 과연 믿음으로 그것을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느냐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해서 바라던 것을 얻었고 인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결국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해냈어요? 믿음으로 해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 11장의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시면서 평생토록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오히려 약속의 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성도, 볼 수 없는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미리 보고 영적으로 잉태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 마지막으로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제사,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오직 여러분의 참된 믿음, 지금 살아있는 현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쉽게 이해되시라고 제가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장땡이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믿음이 장땡이에요. 믿음이 장땡. 그만큼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을 주신,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그런 보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상한 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이 의인 삼아주신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집에 계시든지 어디 시장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의 장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해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동행 안 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만하게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뭘 하시든지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항상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평안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낮아짐을 높아짐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대역전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이 유명한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설레고 은혜가 되고 정말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쳐다보면서 믿음으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부활시켜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다시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나는 줄로 여러분들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각 사람한테 주신 여러분의 영적인 고지가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여러분의 그 영적인 고지가 여러분들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신 그 여러분의 영적인 고지를 절대로 뺏기지 말고 절대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성령 의지하시고 말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9절의 말씀,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약속, 이 믿음의 고백, 이 실천으로요, 믿음의 경주에서 늘 평생토록 승리하는 사랑 우리 대전중앙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